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이루어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이루어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이루어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이루어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의 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의 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위로의 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님 위로의 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신학 47번째 말씀으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가 그렇게 길질 못합니다. 한국 교회의 시작은 1885년, 200년도 안 됐습니다. 170, 80년 정도 됐는데 1885년 4월 5일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하고 또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성경책 몇 권 들고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의 선교 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아펜셀라의 나이는 27살이었고 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흑백으로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는데 이 아펜셀라 언더우드 사진이 들어있는 옛날 사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제일 젊은 사람이 아펜셀라니까 각자 찾아보시기 바래요. 아펜셀라 선교사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젊은 선교사들이 이제 저 한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시골마다 다니면서 애들을 모으고 또 여자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저렇게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이제 많은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땀과 피를 흘리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6.25 때는 전 세계 다니면서 이 조선 사람들을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유엔군이 또 와서 우리나라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양화진에 나오는 저 사진이 선교사 묘역입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와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또 정말 미국에서 훌륭한 대학을 다니지만 이 예수의 복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와서 청춘을 불태웠던 그러한 선교사들의 묘역이 여기 가까이에 지금 양화진에 저렇게 모셔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런 역사를 복음의 씨를 뿌린 다음에 한국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참 나라도 지켜주고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독교 역사상 이제 1970년대, 80년대 유례 없는 그러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짧은 시기 동안에 막 부흥하고 나라도 축복받게 하고 이랬는가 하면은 새벽마다 밤마다 애들 끌어안고 이제 보여주세요. 저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울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저기 앉아있는 애기가 저예요. 우리 엄마도 나 어릴 때부터 그냥 은혜 받아야 된다고 교회 마루바닥에다 앉혀놓고 자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명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거예요. 저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연합해서 뭐 감리교, 장로교 따질 것 없이 그냥 은혜 받는다면 부흥회를 한다든지 찬양 집회를 한다든지 말씀 집회를 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모이고 했는지 1973년도, 74년도에는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세상에 저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10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 찬양하고, 저게 73년, 74년도 사진인데 그때 치마 저고리 하얀 거 입고 온 사람들 많아요. 불과 그 몇십 년 전에. 결과적으로 저렇게 큰 찬양과 부흥이 일어나면서 마을과 마을마다
또 도시와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 경제도 아주 눈부시게 발전하게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에 이제 들면서 세계 교회는 이 정체 이제 1980년, 90년도 이렇게 지나면서 정체하고 디클라인, 쇠퇴되는 그러한 늪에 모든 교회가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조건 믿을 수 없다. 인간의 이성, 과학으로 판단해 봐야지. 무조건 안 믿는다. 이런 자유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 이거 맞았다 틀렸다 하면서 이런 인본주의가 싹트게 되고 또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니까 마치 바울을 떠나서 데마가 세상길로 빠졌던 것처럼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점점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모든 세계, 특별히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한 그런 나라에서부터 교회가 텅텅 비는 역사가 도미노처럼 지금 이 한 3, 4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미 젊은이들이 떠나고 그 500명, 1000명 앉아있는 예배당에 노인들만 4, 50명 앉아있다는 것은 이미 1991년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그때 제가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할 때 그 예배당이 500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4, 5명 데리고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미국 교인들이 40명입니다. 벌써 1990년대에 예배당이 텅텅 비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 위에는 정말 축구 보러 가고 데모하러 가는 데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감리교가 시작된 것이 영국입니다. 영국. 웨슬레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탄광에 술집에 무도회장에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탄광이 변하고 술집이 변하고 무도회장이 변했는데 이제는 교회들이 도리어 술집으로 도사관으로 영화관으로 교회를 문 닫고 건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021년도 작년 통계 보니까 불과 15년 전에만 하더라도 영국의 감리교인들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0년, 15년 지나면서 지금 교회는 4,000개인데 영국에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교인이 16만 4천밖에 안 돼요. 불과 15년 사이에 85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이런 영적 대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위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는커녕 이제 특별히 자녀 세대들은 아예 이제는 3년 동안 안 오다 보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어색해지게 이런 영적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끝난 건가? 적어도 Good news through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 아프냐? 예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어. 배고프냐? 예수 믿으면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악한 영들이 마음과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사슬로 묶어 놓더라도 괜찮아. 예수님 만나면 사탄을 다 쫓아낼 수 있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뜻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눈앞에서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을 뿐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예배당이 비어지고 코로나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핑계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영적인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왜 그렇게 됐지? 하고 마음을 한번 회개해보고 첫사랑, 첫 번째 받은 은혜를 한번 회복해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옮기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멈춰 본 적이 없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지하 땅속에 들어가도 이슬람 세력이 칼과 코란을 가지고 휘둘러도 공산혁명이 일어나도 경제 불황이 일어나도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전염병이 나도 그 어느 곳에선가는 예수 복음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촛대만 옮겨졌을 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기 힘들다 하지만은 그래도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불타는 복음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서. 지난 3년 동안 성전문이 닫혔다 열렸다 할 때 성전 기도를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쏟아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도대체 세상 교회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정말 말도 못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성전문이 닫히고 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남미 쪽에서는 지금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2018년 19년도에 그냥 남미 브라질이라는 데 이런 데서 수천 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서 막 완전히 그 체육관을 꽉 채워서 You are here.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Moving in our midst.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그러면서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Walking in this place. 우리가 사는 삶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우리가 사는 삶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walking, 일하고 계시니까 We worship God. 우리는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수만 명이 모여서 뛰고 울고 하는 그 영상을 어느새 보는 순간에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보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져요. 한 번 봐도 눈물이 쏟아져요. 두 번 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냥 말도 못하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촛대를 옮겼구나. God is alive.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데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축구장은 채우고 예배당은 비우고 들과 산은 채우고 식당은 채우고 기도실은 비우고. 왜? 하나님이 spiritual candle, 영적인 촛대를 옮겼을 뿐이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돼가지고. 2018년도에 제리 리들이라고 하는 CCM 가수죠. 그런 찬양팀이 브라질에 가가지고 그 찬양 집회를 하는 영상 제가 많이 보여줬지만은 이제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 나 오늘 설교 안 하려고 그래. 뭐 힘들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You are here in our midst. 당신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moving in our midst, 움직이고 계실 때 그래서 we worship you. 우리는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대요. You are here moving in our, walking in our place.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모르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You are here touching in our life. 우리 인생을 터치해 준대. 그러니 우리는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펄펄 뛰고 꼬꾸라지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여러분 한번 찬양을 보시기 바라요. And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and we worship you. We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 are here. You're moving in our midst, and we worship you today. We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work
is who you are. You are th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re touching in our hearts, and we worship you, Jesus. We worship you, and you are here. You're healing in our heart, and we worship you. We worship you. You are, and you are here. You're turning lives around, and we worship you today. We worship you. You are, and you are here. You're healing in our heart, and we worship you. We worship you. You are th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s, you are th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y, you are th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핑계대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을 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다 어렵다고 하는데도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트렌드가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교회가 존중받지 못하고 또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또 먹고 살기 힘들다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쇠퇴되고 문을 닫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더군다나 자유주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데 괜찮다고 주장하는 동성애라든지 또 차별금지라든지 얼마나 좋아요. 차별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속에는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과학주의, 과학이 전부지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이런 세상적인 문화가 점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교회를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다른 영을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교인들의 마음이 흐트러져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는 플로팅 크리스찬,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는 안 해. 믿어. 그런데 내가 뿌리를 내려서 목자의 신앙을 가지고 제단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지.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해서 한국에서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다른 세계적인 용어로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뿌리 없이. 뿌리를 내려야 싹이 튀고 열매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냥 교회를 떠나서 플로팅 붕붕 떠다니는 그런 세대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학교는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 학교는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2, 3년 동안 학교도 안 갔던 애들이 교회를 왜 찾아옵니까? 지금 통계상으로 20%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런 영적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믿음 생활하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나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았어도 내 아들 세대, 내 자녀 세대에다가 예수의 복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신앙의 대가 끊긴다. 영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미니스트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참 지금 인생을 70년, 80년 살아도 휴대폰 하나 만지기가 힘든데 조금 확대하면 요즘 애기들은 난지 7일 만에 게임을 합니다. 이런 세대야. 그래서 온라인 미니스트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와라 가라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최대한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는 엄청 불편해요. 화면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청년들, 중고 청년들에게 맞게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원래 주중에는 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말 그래서 예배당을 콘서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니어 임파워링 미니스트리를 하라고. 너무 죄송한데 요즘에는 안 가세요. 오래 사셔. 70이면 청춘이고 80이면 약간 어깨 쑤시고 90이어도 팔팔해요. 아멘 하면 그대로 될 건데. 근데 뭐냐면 노인 세대가 쓸 곳이 없어. 그래 공원에 돌아다녀. 건강한데 그렇다고 현장에 가서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무슨 1년에 한두 번 뭐 경로잔치 하는데 그게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시대고, 이러니까는 평생 참 내가 일하는 거 직장생활 30년 40년 한 것보다 그만두고 나서 그 이상을 더 사는데, 이제 정말 예수 복음으로 무장해서 내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건강하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미션을, 시니어들을 갖다 임파워링, 힘을 줘가지고 보람을 갖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보람을 가지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제가 신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강조 안 해요. 2019년도 10월 셋째 주에 이 강단에서 밤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성전문 닫힌다고. 보통 목사 같으면 얼마나 자랑했을지 몰라. 아마 막 전봇대다 붙여놨을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저 그런 목사 아니요. 이성적이고 공부 많이 한 목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뭘. 성전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 가정재단을 회복하라는 거야. 3번이나 계속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달 반 동안 성전문이 닫힐 수 있다. 그러니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아서 성전문이 닫힐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리자 해서 2020년 교회 표어가 패밀리 얼터, 가정재단을 회복하자고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2달 사이에 코로나 터져서 성전문을 닫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여줄 사람한테 보여주고 들려줄 사람한테 들려주세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예수 복음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성경 들고 다니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얘기하는 게 수없어서 많은 영혼들이 도둑질 당하고 지옥에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는데 진짜 예수 복음을 지켜야지. 여러분, 다른 복음을 물리칠 수 있는, 유사복음 짝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진짜로 무장하고 있으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야. 정말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무슨 공부를 했어요? 한 주님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피 흘려서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영혼의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에 미혹이 돼가지고 내 곁을 떠날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들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신앙생활 20년 30년 잘한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재림 예수 나타났다니까 그냥 보따리 싸고 애들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떡한대요? 저주까지 받는데. 따라서 우리 로고스 교회는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 복음으로 잘 무장하고 예수 복음으로 훈련받고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이루시고자 하는 정말 영혼도 살려내고 육신도 복을 받게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꼭 전해야 될 예수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천국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행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입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만 38번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해서. Repent. 너네 마음 고쳐 먹어야 돼. 생각 바꿔야 돼. 너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냐?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게 첫 설교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천국에 관한 복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3년 동안 육신을 가지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나 너무 아파요. 걷지 못하겠어요. 보지 못하겠어요. 문둥병으로 피고름이 나요. 눈에 보이는 병도 고쳐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한 인생을 묶어가지고 세상에 그냥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물속에도 뛰어들게 만들고 불속에도 뛰어들게 만들고 제정신입니까? 사슬에 묶여서 무덤가에 그렇게 쇠사슬로 묶어놓은 청년한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화를 내고 풍랑아 잔잔하라고 인생의 풍랑을 잔잔해서 평안을 주기도 했어요. 하루는 광야에 가보니까 예수 구경한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광야고 빈들이고 먹을 건 없고 때는 저물고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으면서 육신의 삶도 복을 주셨어요. 세상에 결혼한 지 얼마 만에 몸에서 피가 나는 혈루병이 걸려서 12년 동안 낫지 않아가지고 병 걸린 것도 아픈데 집에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죄도 사해주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고 세상에 결혼을 6번이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근데 수가성의 여인은 지금 사는 여인 남편이 6번째야. 행복합니까? 성공한 겁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냐,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냐, 지금 사는 내 남편도 너 행복해 주지 않게 하지, 너 세상 붙잡지 마, 세상에서 땅 파서 나오는 물 먹어서 네 마음의 병 못 고쳐,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그 말씀 한 번 듣고 물동이를 버리고 나 예수님 만나서 마음의 병을 고침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만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예수님은 마음의 병도 고쳐주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3년 동안 그렇게 직접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교의 중심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의 말씀과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지옥의 불구덩이를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일에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 땅에서 왜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꽉 죽으면 끝이지.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냥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끝이지. 정말 어느 순간에는 마지막 심판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지옥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여기 와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해도 요구도 먹고 왜 그렇게 합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혼도 없는 미천한 구더기까지도 죽지 않고 불덩어리 속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런 역사가 없다면 절대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죄를 지면 감옥 가듯이 영혼의 미래를 준비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육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깝깝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눈물도 탄식도 아픔도 없이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때로는 무시받고 손해보고 오늘도 가게 닫고 와가지고 돈 떨어지는 소리 나죠. 앉아 있었으면 그래도 막 돈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이야 좋지. 그죠? 휴일날 놀아도 월급 나오고. 가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아픈 거, 괴로운 거, 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없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천국을 체험했어요. 내가 체험한 게 아니고 시골에서 막 목회할 때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동네에서 반대 죽겠어. 못 견디겠어요. 노인네들이요 땅만 파보래. 거기 들어간대. 왜 거길 들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가 이쁘게 생겼거든요. 얼굴 동그랗고 눈 크고 코 삐죽하고 정말 저 찬양대 같은 가운을 입고 한 30명을 데리고 내려온 거야. 내려왔어요. 이거 꿈인 줄 알아. 나 꿈인 줄 아는데도 하늘에 성가대가 내려온 거야.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찬양을 잘했어요. 아주 맨 앞줄에 앉혀야 돼요. 오 막 이래가지고 뒷줄에 앉히면 그 다음부터 안 와. 근데 3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찬양을 불러주는데 꿈속에서라도 엄마가 천국에서 왔구나. 천국에서 왔구나. 여러분 이런 천국이 없다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이런 무서운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이 고생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데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 뜬구름처럼 권력 10년이고 재산 3대 못 가듯이 세상의 탑은 무너진다는 거지. 인간의 영화는 풀의 꽃처럼 사라진대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영혼의 미래가 있는 줄 알고 부족하지만 그저 세상은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변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하세요. 살아있을 때 천주교 밑한테 속지 말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 속지 말고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 잘해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있을 때 영혼의 미래를 준비 잘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산들아 구름아 나무야 날 가리워라 두려워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서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우리 로고스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로고스 가족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바뀌어도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 잘해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있을 때 영혼의 미래를 준비 잘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